쉬셨습니까? 10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함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찬송가 6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열어주시고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긴 내용이지만은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죠. 어, 이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의 습격을 받아서 재산을 많이 잃었어요. 이때에 다윗이 그 공경에 처한 그일라 거민들을 돕고자 마음을 먹고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가서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겼던 가축들을 다시 끌어오는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에게 이 다윗의 거처가 이제 그 노출이 됐어요.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일라로 나옵니다. 포위하려고 하죠. 이럴 때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군사를 불러 모아서 이처럼 이 그일라 성읍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울이 진짜 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그일라 거민들이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께서는 둘 다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돕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 그런 입장에 있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여호와께 묻죠. 블레셋을 올라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반대를 해요. 우리가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지요. 다윗이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곤경을 뒤로한 채로 먼저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전쟁에는 또 큰 그 재산들이 걸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이 일은 누구나 다 겁을 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선뜻 자청해서 여기 전쟁에 자신이 나설 이유가 있을까? 혹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다윗은 지금 그런 형편이 도무지 되지를 않잖아요. 정규 군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형제의 어려움, 그일라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식이 또 들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고 혹시는 주저앉아 있고 혹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넉넉해도 우리 모른 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들을 돌아볼 여유가 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형편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그들을 마음껏 돕지를 못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도 있겠다. 그들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살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처럼 어려운 형편 처지 가운데에도 그일라 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고, 그들이 빼앗겼던 가축들을 끌고 와서 돌려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다 이렇게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런데 그일라 이 거민들이 다윗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고, 그 사울은 다윗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그일라로 쫓아오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를 포기한다 했을 때에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을 도왔던 놉 땅의 제사장들과 놉 땅의 거민들이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 그일라 거민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혹시 또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다 준 이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다윗을 내어놓는다 한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자기들 안전만을 생각하고 자기들 생명만을 생각한 나머지 은인을 버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일라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내가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내 어려움이나 혹시는 내 어떤 물질의 문제나 내 신상의 어떤 문제가 그 사람과의 결부되어져서 내게 어려운 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쉽게 배신해요. 배반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은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 그런 일들을 그냥 사실상 사람들은 쉽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딛고 넘어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 생각하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자주로 주님을 배반하는데, 물질 때문에 배반합니다.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배반합니다. 내 어떤 명예 때문에
주님을 모른 채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을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나도 그 일러 거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은 얼마나 원통해요. 목숨 바쳐서 쫓아가서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물질을 찾아 주었는데, 그런데 배신해요. 그래서 자신이 배신당해요. 그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끌어오를까? 아마 인간도 아닌 사람들아,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아, 아마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두고 보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막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크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조용히 떠납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복도 하지 아니한 채로 조용히 입 다물고 그일라 지역을 떠납니다. 특별히 갈 곳도 없어요. 환영하는 지역도 없어요. 그 13절에 보니까 그 600명 가량이나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정처 없이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도 이 그일라를 떠나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떠나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해했어요. 다윗을 내놓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그 처지를 마음 넓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에 지쳐있다 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해를 미리 내다보고 경건망동할 수는 없는 거죠. 쉽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배신은 참 세상에서 정말 고약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배신을 당합니다. 연인에게서 배신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도와줬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혹독한 배신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정의 배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배신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배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님 배반한 일이 없어야겠다, 배신한 일이 없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을 기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대 안에 깨달음 갖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되어지시기 바랍니다.